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생활할 때 우병래, 손병찬 두 분 이름을 공개를 하는데, 이 두 분, 우병래, 손병찬 집사님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참 존경받고 인자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가 넷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넷이 태어났습니다. 연년생 줄줄이 넷이 태어났는데, 비가 내리면 그 집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 집에 가득 채워져서 가재도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출근은 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활을 그냥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병래의 권사님이 자기 친정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시댁을 봐도 역시나 한두 번이지 계속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7명의 집사가 등장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 칭찬받는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 7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 우병래 권사님이 남편을 봐도 시댁이나 친정을 봐도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도 자기를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럽니다. 비가 내리면 가재도가 둥둥 떠다니고, 자녀들은 넷이나 있어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4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자기 스스로가 취업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내일부터 하나님의 집에 취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다른 사람들 출근할 때 본인도 교회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1층 유아실 유아 예배실, 그 다음에 2층 본당, 그 다음에 3층 유아실, 4층 계속해서 그 신줄을 열심으로 광택제를 발라서 반짝반짝 윤기를 내고, 그리고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4명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다녔어요. 구역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신방을 다 마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취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에 이제 취업한 사람이니까 남들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넷을 데리고 전도를 다니고 그 일을 매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역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됐죠. 평판이 좋은 사람 됐는데 사람에게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늘 웃음이 있고, 그리고 참 인자하고 덕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위가 치과병원의 원장이신데 우리 교회하고 틀니 만들어드리기, 이 틀니 없는 분들에게 무료로 틀니 만들어드리기, 그래서 한 20명 한 것 같아요. 20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공사가 계셔서 노예남 집사님,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위 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는 심부름 다니고 그랬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수고한 농부가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주면 우리가 그 일을 구제하는 일, 사람들 돌보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6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 그리고 혼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나 혼자만 방언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유 왜 이렇게 방언하냐, 시끄럽다, 너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충만 한자어잖아요. 가득히 찼다 이런 뜻이야. 꽉 차 있는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언이 나와. 안 돼, 못해, 이것이 사라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환상, 비전이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다음에는 꿈, 드림, 기대감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각양 은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 나 혼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뭘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원인,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고난이든 그 다음에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욥기 1장과 2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자식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순간 건물 더미가 무너져서 순간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쪼갠 그 기와장을 가지고, 깨트린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친구 욥을 보니까 귀신의 몰골을 하고 있다는, 너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힘드냐, 말도 붙이지 못하고 욥을 보는 순간에 멀찍이 떨어져서 엉엉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과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고난을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나름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직도 연단받을 부분이 있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여러분, 지혜,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이야기가 뭘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한 찾아봤어요. 그 전래되어지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골동품을 파는 사장님이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해서 이윤을 남겨서 파는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각지에 다니면서 어디 좋은 골동품이 없을까, 같이 나가는 골동품이 없을까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한 산골짜기의 주막에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국밥을 한 그릇 시켜서 먹었어요. 국밥을 시키고 나니까 이 주인장이 강아지를 불렀어요. 워리 강아지를 부르더니 국밥 그릇, 그 강아지 밥그릇을 내놓고는 거기다가 잔밥을 잔뜩 담아주면서 잘 먹어라 이렇게 하고는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치는지 이 골동품 사장이 국밥을 먹다가 그 사장과 그 개의 그릇을 봤어요. 세상에,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고대하던 골동품이 개 밥그릇이었어요. 개 밥그릇. 그래서 이 골동품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 개 밥그릇을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국밥을 먹는 동안에 온통 저 개 밥그릇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고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지혜를 짜냈어요. 다 먹고 밥 계산을 하면서 주인장, 저 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 얼마예요? 그랬더니 개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 개가 있으면 도둑도 지키고 참 좋으니까 이 개를 보니까 우리 가게 잘 지킬 것 같으니까 개 나한테 파세요. 내가 비싼 값에 치러드릴게요. 그래서 사장님이 싫다네. 국밥집 사장님이 싫다네. 얘가 있어서 우리 가게에 잔밥도 처리하고 우리 가게에도 도둑을 지켜야 되니까 얘가 얼마나 영리한지 도둑을 잘 지킨다. 안 판다고. 더 줄게 이래가지고는 일반 개값보다요 몇 배나 비싼 값에 개를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이 국밥집 주인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개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동품 사장님 뭐라 그랬겠어요? 주인장, 이제 뭐 개도 없는데 나도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 개 밥그릇 날 주시오. 그랬더니 이 국밥집 사장님이 웬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국밥 그릇, 개밥 그릇 때문에 개를 얼마나 파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 사면 개 밥그릇 줄 알고 개를 얼마나 사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만. 여러분, 골동품 사장님은 개 사면 이제는 개 밥그릇 필요 없으니까 덤으로 주세요. 그러면 줄 알았는데 이 국밥집 사장님은 그 개 밥그릇을 노리는 골동품 사장들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그걸 가지고는 개를 그렇게 팔았다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5절 하나님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꾼이 누굴까? 5절 하나님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충만한데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나님 말씀에 다윗의 맏형,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때때로 교만하게 보이고,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는 오만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그 엘리압이 자기 동생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교만하고 네가 오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 충만한 사람, 확신 있잖아요. 저 골리앗 내가 이긴다, 저 홍해 갈라진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거다, 불못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쫓아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 확신이잖아요. 눈빛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존경할 만하다 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너만 잘났냐,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시편 3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믿음 충만했는데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믿음은 충만한데 칭찬받을 만한 언어 행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때려 죽일 정도로 미웠어요. 그래서 읽은 사도행전 6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5년 4월 22일 USA Today라는 미국의 잡지책에 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의 야구를 메이저 리그라 그럽니다. 제일 큰 무대입니다. 거기에서 메이저 리거 1군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메이저 리거라 그러고, 2군, 3군에서 지금 열심으로 연습해서 1군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을 마이너 리거라 그럽니다. 자, 메이저 리거의 2015년 평균 연봉,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45억 8천만 원이었대요. 한 사람당 연봉이 45억 8천만 원. 근데 마이너 리거의 평균 연봉은 809만 원이었다 그럽니다. 809만 원. 1년 월급이, 1년 연봉이 809만 원. 566배 메이저 리거가 높은 연봉을 받아요. 텔레비전에 추신수 선수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하는, 토크쇼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마이너 리거와 메이저 리거의 다른 점. 마이너 리거는 경쟁 대상이 그 2군 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너를 이겨야 1군으로 발탁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메이저리거가 되어지면 1군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경쟁을 한다는, 그래서 서로 합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메이저리거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먼 곳에 원정 경기를 떠날 때에는 그 구단에서 전용기를 내줍니다. 전용 비행기를 내줘서 그걸 타고 갑니다. 마이너리거는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달려가서 샌드위치를 먹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경기를 합니다. 자요, 추신 선수에 의하면 바로 1군 선수와 2군 선수의 차이점은 마이너리그 2군 선수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요.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합력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과만 싸웁니다. 우물 안을 벗어나야 때로는 뱀도 만나지만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